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전사님이 요즘 따라 지난주부터 원래도 그랬는데 뭔가 일주일이 빠르면서도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드는지 참 너무나도 반갑고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친구들에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시작. 네, 아이고 오늘도 9월 첫 주 예배 주니어워십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가 뜨거웠던 여름을 이제 잘 지내고 벌써 2022년도에 하반기를 알리는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한여름 뜨거웠던 날씨만큼이나 우리 친구들의 믿음 또한 한층 더욱더 뜨거워졌을 것이라고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은요,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준비한 친구들은 성경책 펴주시고, 혹시나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짧은 한 구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제목도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해 봅시다. 시작. 네, 오늘은 축복의 통로 흘려보내는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사진을 2개 준비를 해왔는데요. 한번 그 사진을 함께 보면서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어떤 사진인 것 같나요, 친구들? 맞아요. 이 사진은요, 독일의 어떤 사진 작가가 촬영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이야기를 했다시피 사진을 보면 우리 북극곰 한 마리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정말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북극곰은요, 원래 빙하와 빙하, 얼음과 얼음 사이를 건너다니면서 먹잇감을, 사냥감을 사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잘 이야기해 준 것처럼 환경오염, 이 지구온난화라는 걸로 인해서 그 빙하가, 얼음이 빠르게 녹아내리면서 이 북극곰들의 사냥터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때 보입니까, 친구들? 네, 맞아요. 대부분의 북극곰들이요, 저렇게 먹지 못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사냥을 시도하다가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시죠. 이게 뭐냐면요, 이게 한때 SNS라고 그런 데서 굉장히 한때 유행처럼 돌던 사진인데, 제목이 뭐죠? 한국 학생들의 진로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를 거치고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에 갑니다. 그럼 문과와 이과를 선택하겠죠? 근데 그 선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치킨집 아니면 과로사, 치킨집 또는 죽음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의 이야기죠. 물론 누군가가 재미삼아 만든 사진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지금 이 현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풍자한 내용인 것이에요.
예, 사진 다 없애주셔도 됩니다. 그냥 배경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총 2장의 사진을 이렇게 함께 봤습니다. 그렇죠? 어떤가요? 마음이 아파요. 맞아요. 너무 안타깝게도 사진 2장들이 모두 다 힘들고 어렵고 슬픈 내용의 사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쯤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2장의 사진을 봤는데, 친구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그 사진들, 그것들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북극곰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이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경험하는데, 도대체 이거 바로 누구의 책임이냐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처럼 누구의 책임이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요,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잘난 사람들, 혹은 나보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죠? 라는 질문에는 바로 저기 저 있는 정치인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 학교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죠? 네,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듯이 다 선생님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인가요? 네, 우리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게 돼요. 친구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요. 그런데 친구들 집중! 그 책임에서 항상 누구는 빠집니다. 누군가요? 맞아요. 바로 나는 그 책임에서 항상 빠집니다. 나는 그냥 학생이니까,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 이런 일들에는 책임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책임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맞나요, 친구들? 네, 다들 맞다고 하는데요. 과연 정말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 바로 그러한 의미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우리 친구들, 우리들과의 생각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고 우리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파란색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왕의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어른들이 읽는 개역개정 성경을 토대로 이야기하며 우리를 향해 너네 주니어십 친구들,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이 도대체 어떠한 책임인지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친구들, 우리 주니어십 모든 구성원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파란 글씨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책임은 바로 전도사님을 따라합시다.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하냐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너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친구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친구들, 오늘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선포해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믿는다 라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나만 믿고 나만 누리고 나만 즐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친구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짠! 친구들 혹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본 적이 있나요? 네. 선생님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간략하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요, 딱 여기 가운데에 가느다란 이 줄기가 보입니다. 이게 바로 물줄기예요. 물줄기. 여기 보면 호수가 하나 있고 그 호수로부터 물이 흘러서 커다란 호수가 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위에 있는 호수의 이름이 보이시나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그리고 이렇게 흐르는 강물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 요단강. 그리고 요단강에 이렇게 흘러서 큰 호수, 큰 물을구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사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사해. 갈릴리 호수, 요단강, 그리고 사해바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세 가지의 물이 있는데요. 사실 이 물들의 시작되는 곳, 이 물들의 근원, 이 물들이 시작되는 곳은 단 한 곳입니다. 바로 이 사진에는 없지만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 뭐라고요? 바로 그 헬몬산에서 내리는 이슬들이 모여서 그것을 갈릴리 호수로 흘려보내고, 갈릴리 호수는 그것을 요단강으로 흘려보내고, 요단강은 그것을 사해로 모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역사 수업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드는데, 어쨌든 이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사해 바다는 같은 물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친구들? 근데 친구들, 전사님이 또 이스라엘을 한번 또 가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가봤는데 갈릴리 호수에는요 정말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나무들이 갈릴리 호수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바로 이렇듯이 생명이 모이는 곳, 뭐라고요? 생명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해바다를 보면요, 우리가 이미 이름을 보고 알 수 있듯이 사해, 즉 죽은 물입니다. 죽은 바다.
전사님이 가서 보니까 정말 그 근처에 나무 하나, 풀 하나 자라지를 않아요. 말 그대로 사해, 즉 죽은 바다입니다. 친구들, 왜 그럴까요? 분명히 헬몬산이라고 하는 같은 곳에서 똑같은 물을 받는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인데 어째서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자라날 수 있고 사해 바다는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전도사님을 따라해 봅시다. 흘려보내냐 아니냐? 다시 흘려보내냐 아니냐? 네, 흘려보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수많은 양의 물을 채우고 또 채우고 남은 것은 다 요단강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해 바다는요, 흘려보내지 않는 곳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신선한 물을 받고 또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흐르지 않는 물들이 고여서 결국에는 썩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물이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전사님이 지금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할까요? 다은아? 예나야? 전사님이 굳이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할까? 왜냐면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전사님과 우리 친구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도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사해 바다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한쪽은 흘려보내는 사람, 그래서 그 주변에 생명이 모이는, 생명이 자라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반대로 사해 바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없는 욕심으로 모으기만 하는 사람, 채우기만 하는 사람.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실까요?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사람일까요? 사해 바다와 같은 사람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해 바다처럼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믿는다면 그 축복과 은혜를 나만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의 통로로서, 뭐라고요? 통로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축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친구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축복을 저장하는 축복의 저장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축복을 저장하는 축복의 저장고가 아니다. 우리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이다. 아멘이십니까? 전사님은 정말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 찬양도 불렀죠. 그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한 의미로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 한 가지 캠페인을 우리 했죠. 뭐였죠? 네.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축복을 전하자 라고 했습니다. 다들 한 주 동안 그 삶 속에서 축복을 전하며 살아셨나요? 그래서 우리 주니어 워십이 당분간 그 축복 캠페인을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따가 방법은 똑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또 주변에게 축복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잘 체크해서 매주 각 반의 선생님들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광고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앞에 있는 우체통 보이시죠, 친구들? 자, 우리 온라인으로 보는 친구들도 이 우체통이 보이실 텐데 오늘부터 주니어 축복 우체통, 뭐라고요? 네, 주니어 축복 우체통이라고 하는 것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우체통에 우리 친구들이 익명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고요, 익명으로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 혹은 전도사님, 모든 친구들,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한마디씩을 적어서 혹은 편지를 써서 이 축복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예배 시작 전에 웰컴 시간에 그 축복의 말들을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하게 될 것이에요. 기대가 되시나요, 친구들? 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주니어 워십 안에서도, 그리고 이 교회를 나가서 이 교회 밖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아멘. 아멘.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하루하루 매일매일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사랑을 왜 흘려보내야 하는지, 그것들을 흘려보낼 때에 오히려 그 주변에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듣고 나누고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축복의 저장고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다 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그 축복의 통로답게 나의 친구와 가족과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전하고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개인을 넘어서 그것을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주니어 워십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